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새벽 시간을 통하여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요나단의 설득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였으나 그 평화는 아주 짧게 끝나버리고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찾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고 변장하여 다윗은 그 목숨을 보전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앞전 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모습은 월삭, 매월 초하루 날을 기념하는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장 5절에 보시면 초하루인즉 마땅히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초하루, 월삭은 문자적으로 초승달을 가리키는 하다쉬 또는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호대쉬에서 비롯한 날입니다. 민수기 10장과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처음 것은 여호와께 드려야 하듯이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 매월의 첫날을 기념하여 지키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진행했는데 그 식사가 3일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땅히 사울의 사위로서 제사에 참석해야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울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려워 떠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12절에서 내 아버지를 살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울의 눈치를 흘끗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애써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 뉘앙스로 보이지만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이미 완료형,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완료의 모습으로 말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미완료의 모습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다윗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요나단은 12절에서부터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강조하며 다윗에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다윗을 향해 여호와의 인자심에 기대어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모습은 인자, 곧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주체가 다윗인 것 같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요나단은 발견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단의 고백은 이어지는 15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집, 사울의 집을 끊어버리실 때에 자기의 집을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요청인 것과 동시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요나단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랑한 것은 다윗의 한 인격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18절에서부터 말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너에 대하여 묻거든 내가 신호를 주겠다. 내가 화살 셋을 쏘고 아이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 하면 다윗 너가 평안할 것이니 이쪽으로 오너라. 그러나 아버지 사울의 모습에서 내가 면밀히 살피고 조사하여 너를 해야 할 기미가 보이거든. 그래서 너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겠거든. 아이에게 화살이 너의 앞에 있다 하겠으니 너의 길을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요나단은 이 말한 모든 일에 대하여 다윗 너와 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적용해 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나단이 다윗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중심으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그의 손에 골리앗을 붙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모든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죽을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사울의 신하요 가족으로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앞선 본문인 1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라마나요스로 도망한 다윗을 잡기 위하여 쫓아간 아버지 사울이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크게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20장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20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 사울에게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자기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찾으려 하는 왕 사울, 장인어른 사울을 향하여 저주하며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가족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초하루 월삭의 제사에 함께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하겠다. 자신은 여전히 다윗의 신하요 가족이다라고 말하며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과 자기에게 딸을 주신 장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통하여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음을 알고 다윗에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단은 분명하게 발견하므로 너 다윗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인지상정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받은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나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받은 것만큼만 했더라면 일찍이 다윗은 그 왕 사울을 저주하며 비난하며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기대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선하심을 의지하였기에 왕을 비난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그의 사위로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들이 쌓였을 때 내게 있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삶을 낭비하고 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과 같이 세상의 법칙과 방법은 같은 행동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존경하지 못할 자에 대하여서 존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억울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요나단이 다윗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모든 순간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 드러내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 사이에 계심으로 서로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며 발견하게 하심으로 서로 언약하며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주님 보여주며 빛 되신 주님,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억울함과 원통함은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보여주는 사명 감당하는 이 하루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신부산의 모든 가족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 드러내며 사명 감당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